네, 오늘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 마지막 설교입니다. 몇 개 더 할까 원래 계획했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마지막 오늘 중립만 다루고 뭐 끝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세계관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결국에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에는요. 제가 여러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또 많이 영향력을 끼쳤고 또 아직도 끼치고 있는 그런 이념들을 다루는 듯한 내용이었지만 결국에는 성경의 권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권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다. 어느 것을 믿을래? 이거였거든요. 저는 성경에 세상은 자꾸 성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논란되니까 얘기하지 마. 제가 미국에 다닐 때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미국에서 성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종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교회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되돌아보면요, 정치적인 어젠다가 다 들어가 있죠 이미.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얘기도 안 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하거든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침으로 무엇을 부인합니까? 창조론을 부인하죠. 종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종교 얘기 교육에는 조금씩 합니다. 간접적으로요. 근데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종교는 얘기하면 안 되고 정치는 얘기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내용이니까요. 논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물론 때와 또 장소는 저희가 가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안에서는 성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성역 만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왜냐? 이건 논란되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슈인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성경 안에서는 성역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들이 저희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성경에 말한 부분에 끼어들어서 말한 겁니다. 사회가 성경은 애초에 몇천 년 전부터 선포하고 있던 진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끼어들어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그쪽이 먼저 말한 거예요. 저희가 정치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 이슈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성경 말씀을 건든 거고요. 정치가 성경 말씀을 건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젠더 이슈였죠. 어떻게 보면 되게 논란될 만한 토픽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요. 정치가 성경 말씀을 건든 겁니다. 제가 사회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요. 사회가 성경 말씀에 끼어들어서 성경 말씀 몇천 년 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들었다. 그 말씀에 세상이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리낌이 없죠. 왜냐? 세상이 끼어들었잖아요, 먼저. 그리고 이 세상이 저는 세상에 들으면 되게 교만한 말이고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 어쩌고 요즘 시대가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하는데 그 세상이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드는가?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정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사랑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진리에 대해서 뭘 한다고 세상이 떠드는가? 창조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떠들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성역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개입되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명확히 말할 것이고 선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세상은 정답 이런 거 없다 합니다. 다 다른 거라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정답은 있다라 말하고 옳고 그름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 중립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 다른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가 있으니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럽니다. 심지어 너가 믿는 진리를 얘기하면 그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폭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동성애는 죄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 혐오 발언, 아주 언어 폭력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근본주의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게이 퍼레이드가 있으면 그곳에서 핍박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모습 이렇게 막 비출 때가 있거든요. 전혀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잘못 없는 사람 괴롭히는 그러한 종교인들, 이렇게 할리우드는 많이 표현하죠. 물론 할리우드는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죠. 이미 그 어젠다가 이미 확실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입장이 저희가 돼버렸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저희는 악인이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 저희는 혐오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뭐라 하느냐, 네 혼자 믿을 거면 말 그대로 네 혼자 믿어.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의 섬 또는 그런 입장이라고 중립을 정의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오케이 그리스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본인들도 이거는 좀 선 넘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건들지 않을 테니까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양보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립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마. 어느 편에 치우치지 말고 중간적인 입장에 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심지어 네 속에 어느 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립 지켜라고 말합니다.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죠. 네가 어느 편인지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밝히면 공격당하게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번 주에 젠더 이슈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 주는 이제 이병헌 장로님이 보통 포럼을 이제 대학생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또 모임이 장로님들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현빈이 차례에서 이제 현빈이가 얘기하는데 현빈이가 되게 그 모습이 엄청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막 생각을 말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하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되게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러워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되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미 교회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고 또 제가 설교에 제가 명확히 했어요. 페미니즘 그거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라고 제가 정확히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다. 배척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에 있는 그 설교의 요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뭐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본인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데 그 입장을 밝히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젠더 이슈에 대해서 남자로서 입 밖에 내는 게 두려워한 것이죠. 저는 그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우리 젊은 아이들을. 이것이 아주 논란되는 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빈이가 그냥 감정적으로는 이것이 뭔가 되게 아주 불편했던 거예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 말하면 매장당하는 사회니까. 여기서 말하면 자기가 공격당하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제 페미니즘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 바로 얘기 안 할지 몰라도 그것이 어떻게 본인에게 되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참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진짜 이렇게 만들어요. 현빈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디 밖에 제가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또 저는 그냥 그래 네가 이렇게 가라 내가 이렇게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 척줘도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 왕따 돼도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말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왕따 되는 걸 다 두려워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분위기 어떻게 보면 분위기 상관없이 제 얘기하는 사람인데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다 분위기 보고 분위기 맞추잖아요. 그게 맞죠. 또 사회생활 하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현빈이와 같이 돼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입 밖으로 내면 본인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니까. 반으로 딱 갈라지는 이슈인데 내가 입장을 밝혀버리면 반은 내가 적을 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죠.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저희는 겸허해야 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중립지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보고요. 그래서 젠더 이슈 얘기하지 마. 하나님 있다 없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전도 그건 진짜 하지 마. 네 혼자 조용히 믿어. 듣기 싫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거 괴롭히는 거야 라고 말하죠. 이런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립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립 지키고 살아가면요 문제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중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사랑이시니까 더욱더 진리를 진리 그대로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심지어 본인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운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 진리는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발악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요 그 진리 싫어하는 악의 편에 선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사랑이니까 진리를 더욱더 말해야 되는데 이 진리는 오히려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선과 악을 나눕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나눕니다. 애초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다.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족속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구별된 신을 섬겨야 했고 구별된 방식으로 구별된 율법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방 족속처럼 살지 마라. 이방 족속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방 족속처럼 삶을 살지 말라 이거죠. 뭡니까? 이방 족속처럼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 로마서 12장 2절에 똑같은 말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착하게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삶이 그냥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전 인격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단 분별이 있어야 그 선하신 뜻을 행하죠. 분별함이 있어야 이 세대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이걸 알아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풍조가 뭡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죠. 결국에는 이 시대의 흐름. 그 흐름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구시대적인 발언을 믿고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번역이 뭐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최고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 정신에 더 가까운 단어가 원어에는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또 번역되죠. 영어로는 이제 마인드죠, 마인드. 마인드가 마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혹은 또 생각으로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단어의 한마디로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냥 감정을 새롭게 함으로?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아니라 너의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물 너의 생각을 고침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그냥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정신의 통제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어디에 철저히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편밖에 없습니다. 중립이 없으면 두 편밖에 없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중립이 없다면 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옳은 말씀하고 계시느냐, 세상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느냐. 저희는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편을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할 건지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랑할 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 시대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믿을 것인지 세상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을 것인지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한 대상에 저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저의 생각이 개조되어야 되겠죠. 저의 정신이 개조해야 되겠죠. 저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저희가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요. 이 시대의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 시대의 사람은 시대 분위기에 맞춰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시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곧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 시대가 신 되었는데요. 신의 말씀 들어야죠. 이 신의 말씀을 들으면 문제 생길 일 없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다수에 속합니다. 이 세상의 편에 서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수의 말을 거부하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따라가는 사람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민주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다수가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수 따라가지 마시고요, 한 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떠고 저쩌고, 그 시대라는 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다수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이 말이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즘 시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대라는 단어의 본질이 뭡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적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수 따라가지 마시고요, 한 분 따라가지 바랍니다. 그 시대라는 단어의 본질을 생각하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 다수가 이 사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절대적 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결국에는요. 여기에 뭐 힘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대단한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따져봅시다. 역사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절대적 다수의 의견은 항상 변했습니다. 차라리 항상 휙휙 변하는, 시대에 따라 휙휙 변하는 말보다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저는 믿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객관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의 6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이제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소나 이런 가축에 목에 얹어서 이제 얻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씌우면 이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 멍에를 얘기할 때
한 소에만 쓰이는 멍에가 아니라 두 소에 한마디로 쓰이는 멍에를 보통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두 소가 한 멍에를 매죠. 그리고 한 수레를 같이 끌죠.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신자와 불신자는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왜 섞이려고 하느냐? 함께 왜 사이좋게 멍에를 지고 한 수레를 끌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끄는 수레는 완전히 다른 수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여기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에서 사단의 백성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거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사단의 성전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단도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사단과 교제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물론 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니, 함께 안 해도 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칼 같은 분이시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본인을 대적하는 자라고 보십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냥 적입니다. 저는 중립이 있잖아요. 함께하면 나의 팀, 함께 안 하면 적일 수도 있고 적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냥 빠져나온 사람이 아니라요, 예전에는 세상의 편이었으나 이제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친구를 둘 수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벗이 누군지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유시민 아시죠, 다들? 이제 정치,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정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공감되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분이 쇼츠에 떠요. 보면 그분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넓은 의미에서 친구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준표 같은 의원님과 두 분이 토론하시면 재밌게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홍준표 같은 의원님과 뭐 정치인과 넓은 의미에서 친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좁은 의미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친구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친구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친구가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좋아하고 하고 해도 그 사람과는 정치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유시민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왜 유시민 분이 이런 말씀했느냐? 정치를 보고 이걸 기준 나눈 거잖아요. 유시민 그분은 진짜 정치인이에요. 그분이 정치인인데 정치와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유시민이라는 사람 자체에서는요, 그 사람 기준에서는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어도 서로 다른 부분 맞아도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진정 의미로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이 친구가 나와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진정한 교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친구 앞에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숨겨야 돼요. 유시민 그분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어젠다를 숨겨야 돼요. 근데 이 숨기는 게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숨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서 정치적 성향이 같지 않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참 동의합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희 기준은 당연히 복음이고 저희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제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면요, 제 자신을 숨겨야 돼요. 그 친구 만나면요, 제가 믿는 하나님 얘기 못해요. 그 친구 만나면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말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복음 말고 그 친구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요. 복음 전할 때 이제 너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그 외에는 그 친구와 진정한 저와의 소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얘기하고요. 시덥지 않은 얘기 해야 하고요.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것도 한두 번이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날 친구예요. 결국에는 매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매주 만나서 저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 서로 아예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예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요. 아예 서로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한국어 똑같이 하면서도요. 영어 똑같이 말하면서도 사는 세계가 다르고 아예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제가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잘 지내는 사이가 될 수는 있어도 진정 의미의 친구가 될 수 없죠.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나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상과 벗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신학적 견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꽤 있죠.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성경이 불신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신자와의 결혼을 추천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신자 결혼한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의 진짜 모습을 평생 너의 배우자 앞에서 꺼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좋은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불신자 결혼하면 죄야 라고까지 말하지 않지만 불신자 결혼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을 쏙 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그 배우자에게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배우자가 이러한 모습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뭐 좋아 보이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말에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이요, 뭐 불신자 결혼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해도요, 저는 불신자랑 결혼 안 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군지 숨겨야 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것은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세상과 신자는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죠.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색이 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가끔씩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정답 회색이죠. 이도 저도 아닌 회색. 검은색도 아닌 게 흰색도 아닌 회색. 회색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회색일 수 없습니다. 중립일 수 없습니다. 이 편도 됐다가 저 편도 됐다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흰색 편 하든지 검은색 팀 하든지 백팀 하든지 청팀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을 2절을 읽었으니까 그 똑같은 장에 있는 9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고 선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둘 다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니까 하나는 철저히 버리고 하나는 철저히 취해야 합니다. 한편은 철저히 배척하고 철저히 한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악을 미워하시고 선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완전히 구원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의 편에 있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또 세상 그 자체였으나 생명이신 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편에 완전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중립이 없사오니 세상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분만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